우리는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매월 그 취업자 숫자가 33만, 34만이었답니다. 근데 근래에 이르러서 취업자 수가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1만 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지난달에 급기야 5천 명 취업이 됐다. 그래 어렵게 이제 대기업이나 아주 건실한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93.4%인가가 또 나는 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충동을 느낀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하지 않으면은 뭐 취업도 할 수 없고 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도태될 수 있다. 그런 강박관념. 우리는 강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만 이 주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길가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거린이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왜 그는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이 1절에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완전한 시각장애인, 맹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그러니까 강하지 못하고 약한 맹인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제일 심각한 장애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가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왔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는 이것을 보고 싶다. 그 첫 번째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얼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설리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낳아서 키워주신 어머니며 또 남성들 같으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아내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며 그들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보면서 시선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는 거, 이거 꼭 해보고 싶다. 그래 또 이 하늘에는 달과 별들이 밤하늘에 반짝인다고 하는데 그 영롱하게 빛나는 달빛도 보고 싶고 별빛도 보고 싶다. 아침에 이슬 방울이 나뭇잎에 풀잎에 이제 맺혀서 아침 햇살을 받고 그 일출, 그 영롱하게 빛나는 그 이슬방울도 보고 싶다. 그 이슬방울을 먹고 피어난 꽃들도 보고 싶다. 쭉 썼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2000년 지났지만 언젠가 우리 교회 KBS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나운서 되셨던 분이 오셔서 간증하신 일이 있죠. 저는 종신 KBS에서 어나운서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막 홍보용으로 잠깐 동안 1년인가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또 계약 만료돼가지고 다른 일을 찾아야 된다고 고민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좀 달라서, 물론 하나님이 나의 강한 점도 쓰시지만은 약한 점도 쓰신다. 내가 강하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축적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 쓰실 수 있겠지만 내가 너무 약해서 비난하고 가난하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내가 능력이, 실력이 뛰어나고 내가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분이, 존귀한 신분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그것도 쓰실 수 있지만은 주 안에서는
비천한 신분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그 길가에 거린 맹인을 보면서 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거린으로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부부로 만났지만, 가족으로 만났지만, 교우로 만났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꼭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문제 때문이냐,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조상들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인가? 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쓰레기 더미처럼 버려진 채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정령껏 축복은 아닌데 저주인데 왜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을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국가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 남유다의 아주 정말 경건하고 유능한 마지막 부흥의 물결, 독립의 물결을 주도했던 위대한 왕 하나가 나와요.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9살까지 통치했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 훌륭해요. 근데 한 가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냐? 그 이유는 애굽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바르노가 계속 암암리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 저 아수르를 지지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한다. 저 애굽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이렇게 원망하고 애굽 바르노를 증오하고 대적하고, 그런데 마침 바르노가 군대를 이끌고 이 북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못 견디죠. 그렇지 않아도 늘 증오심을 키워왔으니까.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바르노 군대와 싸우다가 39살 나이에 그 전쟁터에서 죽어버려요. 바르노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것은 내가 유다를 괴롭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요시야 왕하고 내가 전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39살에 죽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실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에 올랐지만 여호아하스도 똑같은 생각을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왜 유다 나라가 이렇게 힘든가? 이건 애굽 때문이다. 바르노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적개심, 증오심 불태우다가 너무나 애굽의 왕 바르노가 보니까 계속 거스리고 대적하니까 그를 잡아가 버리죠. 그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 후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 오르는데, 여호야김은 또 누구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힘들고 못 사는가? 바벨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게 아니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마치 북한의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왜 우리 북한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힘드냐? 미제국주의 때문이다. 지금 남조선에 있는 그 미제국주의 괴뢰 도당들 때문이다. 그 앞잡이들 때문이다.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괜히 그냥 자기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니까 여호야김을 잡아가 버리잖아요.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서 죽어요.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도요, 그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우리 유다가 못 사는 게 왜 못 사는 거냐? 바벨론 때문에 못 산다 이거예요.
예. 이게 또 사로잡혀 갔어요. 나중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도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 누구의 죄 때문이야 이거야. 예. 평화가 없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이라고 딱 찍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다. 애굽을 탓하지 말며 바벨론을 탓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지만은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모든 원인 제공자가 이 문제를 일으킨 근원지가 바벨론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시드기야가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느부갓네살은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멸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국가로 존속하도록 그렇게 하고 반란이나 안 일으키고, 그리고 세금이나 조공이나 잘 내고, 그런 정도면 봐주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유도 까닭도 없이 이 바벨론을 대적하고 증오하고 반역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궁 불살라 버렸죠. 성전 다 잿더미 만들어 버렸죠. 성벽 다 헐어버렸죠.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예루살렘을. 그래 놓고는 이제 누구를 총독으로 세우는가?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총독으로 세워놔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백성들이 깨우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런 일만 하지 말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잖아요. 북한도 우리 체제 속에, 우리 사상 속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부패와 죄와 백성들 속에 우상숭배의 정신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깨닫고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고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힘들게 사는 것은 저 총독 그달리아 때문이라는 거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의 앞잡이 그달리아,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 칼을 갈다가 그달리아를 죽이고 바벨론의 수비대 다 쳐 죽이고, 거기 몇 명 남아있지도 않은데 이 그달리아하고 친하게 지난 사람들 다 쳐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겁이 왈칵 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겠는가? 다 종자를 말려버리겠구나. 빨리 피신하자. 그래서 자기는 암몬으로 도망쳐버리고 나머지들은 다 애굽으로 가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황무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가정도 깨지고, 국가와 민족도 멸망의 길로 가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이게 누구 책임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냐, 조상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 때문이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절에 빛이신 주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오셔서 비추시는 큰 빛이신 주님은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맹인으로 태어나서 거린으로 살아가는 그에게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세상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걸 몰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한, 따라서 하세요, 경륜,
경륜을 가지고 계세요. 창조주가 최고의 주권자로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획.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와 달라서 강한 자만 쓰시는가? 부자만 쓰시는가? 존귀한 자만 쓰시는가? 그렇지 않다. 약한 자도 쓰시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는 자도 쓰시고, 비천한 자도 쓰신다. 실패한 사람도 쓰고, 한때 죄지었던 사람도 쓰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국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길거리에 쓰레기 더미처럼 버려져서 구걸하고 있는 한 인생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21세기 이 인권 사상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기독교가 아니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히틀러 같으면 그거 다 쓰레기들이잖아요. 쓸어서 그냥 다 어디 화장장에 보내든지 다 해버려야지. 네. 그게 뭐 생산성이 있어야죠. 다 생산성이거든요. 네. 큰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이 사람이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회사에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그거 보고 뽑지. 예. 그거 능력 없는데 뽑는 사주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네. 좀 이건 비약이기는 하지만은 심지어 나의 약함, 그리고 나의 없음, 가난함, 빈곤함, 또 나의 비천함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고백한 걸 보면은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이 쓰셔요.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한 엘리트고, 자기는 이 유대교의 핵심 지도자 그룹에 딱 속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고, 그는 귀족 중에 귀족인 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보니까 자신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 뭐 처음에는 젊어서는 큰 소리 치죠. 나는 이방의 대사도 바울은 막 이렇게 막 나가지만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년에 쓴 편지들 보면은 나는 성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다가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다가 이제 디모데 전서 1장에 가서 보면은 따라서 하세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둠의 빛이에요. 빛이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다 서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 그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 자기가 주모자였어요. 스데반 쳐 죽이는 일에.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서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던 제2의 몸과 같은 교회를 감히 박멸하려고 제일 먼저 덤벼든, 막무가내로 덤벼든 악인이 누군지 자신이었어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자학과 함께 지난날의 그 실수, 그 범죄, 그 모든 죄악, 그것과 함께 그를 쓰시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쓰셔요. 어떻게 그렇게 겸비하고 경건한 그릇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알아요. 그의 죄 때문에, 자신이 말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엄청난 죄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참 이런 흠이 없는 사람 많은데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쓰시는가?
그것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본보기로서 나를 선택했다.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가정적인 어려움이든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려움이든, 이게 누구 잘못이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 전쟁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따라서 하세요. 온전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특별히 이제 다른 건 좀 뒤로 밀어놓고, 나 자신이 지금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나 자신이 지금 너무 비난하다. 나 자신이 너무 비천하다. 실수 많고 허물, 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뭐 누구 탓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길로 걸어오게 하셨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거린으로 살아가는 한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데,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라고 해요. 이게 신학이에요.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이 십자가 밑에 거꾸로 져가지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주님은 빛이시니까, 그분은 큰 빛이시고, 그분은 기이한 빛이시고, 참된 빛이시고, 그분은 진리의 빛이시고, 그분은 사랑의 빛이시고, 그분은 생명의 빛이시니까 그 빛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전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지만은 그때는 온전히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구리가 울러 보는 것처럼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 빛 가운데서 아하, 이것 때문이구나. 할렐루야. 남편을 볼 때, 역시 아내를 대할 때, 아들과 딸들을 대할 때, 교우들을 대할 때, 항상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백성들처럼 이거 누구 탓이냐, 누구 책임이냐, 누구 잘못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조상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 때문이냐, 그것 가지고 우리는 너무 많이 싸워왔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는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요. 이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우리 9장 7절 가서 보겠어요. 주님이
친히 다가가십니다. 누구에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9장 6절 땅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요. 진흙을 이기셨어요. 그 진흙을 어디다가 발라주시죠? 이 맹인의 눈에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꼭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름이 안 나오니까 이 맹인이 앞을 보지는 못하고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강한 빛이 자기 눈을 향해서 쪼여올 때는 눈부심 현상 같은 것이 안에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잔뜩 눈 위에다 발라놨으니까 빛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여러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둠, 흑암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기도 생활하다가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분들 참 많아요. 왜?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즉각적으로 좋은 일들이 있어야지. 더 안 보인다 이거예요. 빛,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칠흑 같은 밤인지 정오 대낮인지는 분간할 수 있었어요. 사물은 안 보이지만. 근데 이 진흙을 막 잔뜩 발라놓으니까 전혀 빛이 들어가지를 못하죠. 주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 주마 이렇게 해놓고는 임신이 안 돼요, 사라가.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75세에 약속을 해놓고는 지금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다 돼가도록 하와는 지금 90세, 여성으로서 임신하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생리적인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의 몸의 기능을 다 회복시키시고, 없었어요. 임신이 안 되는데요. 거기서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뭐냐? 깔끔해요. 깔끔해요. 뒤죽박죽 이렇게 안 하세요. 그래, 뭘 발랐다고요? 진흙을 발라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맑은 물로 눈을 씻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결정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린을 밝은 눈으로 재창조해내신 거예요. 그 눈을. 이 사건이었어요. 근데 언제 이런 기이한 빛이, 기이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실로암으로 가서 내 눈을 씻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자기의 두 눈을 씻을 때, 그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서 기다리면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다가오셔서 이렇게 무슨 일인가를 하세요.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다. 진흙을 내 눈에 발라주시는구나. 더 안 보이게 됐구나. 이런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음성이 들려와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따라서 해보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진액을 발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그 피로 씻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밝은 눈을 주시는 것처럼 내 심령과 영혼을 의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면 주께서 말씀을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셔요. 꼭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러면은 그 음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성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하세요. 순종.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못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요.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주섬주섬 정리해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때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왔겠죠. 순종하면 힘이 와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힘이 다 와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요단강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였습니다. 장마철이었어요. 요단강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요단강 물을 향해서 나가라. 그래서 앞서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이 요단강 물에 잠겼을 때였습니다. 요단강 물에 잠겼을 때였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이 열리는 거예요. 뒤따르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네. 다니엘이 경건한 주의 종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셔요.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아,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내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들려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순종함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도 동시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맹신도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진리와 이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밝은 눈을 얻고 돌아온 이 거린을 두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 일부에서는 말하기를 맹인으로 났던 사람 맞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다, 어떻게 맹인으로 났던 그 거린이 저 사람이란 말이냐, 저 사람은 얼마나 밝은 눈을 가졌으며 얼마나 잘생겼는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9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래, 이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본 일이 없어. 네. 항상 귀가 죽어 있었어요. 우리 연봉남 목사님이 언젠가 우리 교회 강단에서 그 얘기했어요. 그분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농아분이시잖아요. 농아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상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물론 농아라서 이 정상인들에 비해서 지식, 정보 이런 게 너무너무 뒤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회에 소속돼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것도 참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것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아버지의 죄 때문인가? 조상들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인가? 내 영혼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가?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 3절을 읽고 그는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큰 빛, 진리의 빛을 찾은 거예요. 아, 이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농아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나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핸디캡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딱 헌신하고 자신 바쳤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써주시는지. 지금 한민농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딸도 그렇게 예쁘게 자라고 잘 자라고 있고 또 아들도 서울공대 지금 다니는데 공부 잘하고 하나님 자녀는 다 정상적이고. 여기 요한복음 9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농아였던 사람이 그런 죄책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도 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맞습니다. 내가 그 거린입니다. 그 맹인이었습니다. 이렇게 11절 보시면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맞다 이거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그를 데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로 찾아가요. 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엘리트들이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도력도 있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요. 그 얘기를 해요. 자초지종을 다 알려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 질문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지고요. 안식일 날 예수가 진흙을 이겼어? 그 진흙을 발랐어? 이건 성질상 노동이잖아. 안식일 날 예수가 뭐 했는가 하면 노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딱 결론 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리고 맹인이었는데 눈을 떠? 이거는 사실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 불러와라. 이 부모들 데려왔어요. 두 가지를 질문해요. 하나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곳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은가? 당신의 아들 맞은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가? 두 가지를 질문해요. 그래 묻습니다. 그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던 그대들의 아들 맞습니까? 맞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 없을 때는 대답해요. 맞다. 그래 놓고는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됐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이 부모들이 이 증언을 회피하죠. 왜냐하면 이제 2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좋게 말한다든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출교를 시키도록 돼 있어요. 이 출교가 무서운 거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하고 나면은 누구한테 살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호를 못 받고요. 누가 죽인다 하더라도 그 죽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 출교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부모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어머니 아버지한테 귀가 닳도록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밝은 눈을 주셨다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지만은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예. 심지어 부모들까지, 그의 이웃들까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조차도, 온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빵긋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입에 담지도 못하는 거예요. (9장 24절) 보면은 이게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맹인이 다시 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신문을 하죠. 24절. 이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나사렛 예수는 죄인이니까,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떴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고 무슨 학교 문턱이라고는 가보지 않았을,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라고 하는 대화다운 대화 한번 해보지 않았을 그가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밝은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하는 건 이건 사실이다 이거야. 이건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의심 어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때 27절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시나이까. 내가 이미 알아듣도록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같은 질문만 계속 하시는 겁니까? 단 하나,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면 내가 대답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8절 보십시오. 욕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욕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거늘. 왜 맹인의 눈을 떠서 밝은 눈을 가지고 보게 해주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귀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쫓아버렸어요. 이게 출교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유대 사회에서부터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에는 너무 영악합니다. 그의 부모들까지라도, 그의 이웃들까지라도, 바리새인들까지라도, 어떤 유대인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 얘기하면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이 사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추방당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인 모든 고난, 생명을 보호받는 것까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소문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던 그 소경거린이 출교를 당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시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버림받으면 주님은 꼭 찾아오세요, 여러분. 한한상 교수가 그 얘기했어요. 자기 성령 받았대요. 언제 성령 받았나?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이 민주화 투쟁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에서 학교도 버리고 나라도 자기를 버렸을 때, 그때 주의 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출교당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죠. 이미 밝은 눈을 받았을 때부터 그분을 찾고 있었어요. 아니, 그분의 손길이 진흙을 자기 눈에 발라주실 때, 그분의 손가락의 터치를 느낄 때, 그때 벌써 인자를 마음속에 모셨어요. 아니, 모든 제자들이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인가 경론을 벌이고 있었을 때, 아니야,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그 말씀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여, 인자가 누구시옵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참 진정 어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밝은 눈을 가졌으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인자이니라.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 경배, 여기서부터 예배라고 하는 말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처음 나온 사람도 예배당에 들어오고 누구든지 다 그냥 매번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지만은 원래 예배의 원형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출교라도 당하겠습니다. 목숨을 요구한다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보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구걸하는 이 거린이 빛을 찾았습니다. 밝은 눈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주님과 시선을 맞대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엎드려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경배는 오다 가다 하는 경배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출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성품, 나의 목숨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이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공포와 두려움의 흑암으로 가득한 유대 사회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가 오직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증언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그분이 내 눈을 떠서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빛을 가진 자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내가 등경 위에 올려서 온 집안 사람들을 밝히고 이웃을 밝히고 예루살렘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빛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린 맹인은 진정한 증언이 되고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이 세상과는 달라서, 이 세상 나라와는 주님의 나라가 달라서 주님께서는 내가 강하지 못하고 약할 때라도, 내가 그렇게 부하지 못하고 비난 안 하고 가난할 때라도, 내가 그렇게 존귀한 신분이 아니고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린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게 밝은 눈을 주시고 그가 세상 빛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의 증언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일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적인 진실을 진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복음의 소리를 이 땅에 들려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 모시고 이 좋은 계절에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히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